거기 앉으시면 됐습니다. 기도. 내가 할게. 예의와 정성을 다하는 예불이 있겠습니다.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양 광명운대 주변 법계 공양시방 무량 불법성 헌양진은 옴바라 도비야움 옴바라 도비야움 옴바라 도미야움 제심 김영애 삼예소사 사생사부 샤본사 서가 모니보 제심 김영애 제방삼세 제망사례 상조일체 불타야중 제심 김영애 제방삼세 제망사례 상조일체 달마야중 제심 김영애 대지문소 사례 호설 대행호현 호
대원 본조 지장무설 마설 제심 김영래 영산 당시 소불 보초 책대제자 십육성 오백성 복수성 내지 천이백 제대하라 모량 자비성중 제심 김영애 서건 동진 거바해동 역대천등 제대조사 천하종사 일체미진수 제대산지신 제심 김영래 세방삼세 세망차례 상조일체 성가 야중 유언무진 삼무 대장대비 소정례명은 가필여 원공법계 제정세 사타일시 성불동 불법 선거에 기하는 3기를 공성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의합니다. 다음은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을 찬양하는 삼불가로서 도행훈을 공송하겠습니다.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대광명 두 눈 어두운 이내 몸 굽어 살피사 위 없는 대법문을 널리 여소서 허공계와 중생계가 닿을지라도 오늘 세운 이 선은 끝없사오니 다음은 불법의 진리가 충족되어 있는 한글 반야신경을 공독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과 한자 대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다 고통에서 건넌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동으로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들지도 줄지도 않는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 미선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급도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다 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다 함까지도 고집멸도도 없으며 뒤에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가당의 보살은 반야 바라밀다를 의지함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 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는 반야 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미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 바라밀다 주를 말하 아제 아제 바라 생아제 모지 사바 아제 아제 바라 생아제 모지 아제 바라 생아제 모지 사바 다음은 모든 생명의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게 간절히 기원하는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영겁에 항상하사 아니 계신 때 없으시는 불보살님께 돌아가나이다. 부처님이시여 이제 마음 고도 합장하오니 자비의 문을 열고 지혜의 담비를 뿌려 목마른 저희들 가슴에 보리의 푸른 싹을 돋게 하소서. 항상 욕심 많고 성 잘내고 어리석어 고통스러운 업보의 굴레를 벗지 못하는 저희들은 부처님의 찬란한 해탈 세계로 나아가기 원하옵니다. 복덕과 지혜 다 갖추신 부처님, 다툼과 미움, 시름과 절망으로 어두워진 이 미망의 사바에 하루속히 당신의 영원한 생명과 화합의 빛을 밝혀주소서. 바라옵건대 이 공덕으로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모든 사람 모든 생명에게 자비와 광명이 항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하옵니다. 나무 마하 반야 바라밀 나무 마하 반야 바라밀 나무 마하 반야 바라밀. 다음은 법사님께 관무의 근본을 청하는 선법과를 공부하겠습니다. 덕 높으신 스승님 사자자에 오르사 사자후 합소서 감노법을 주소서. 예리년을 이어서 세년을 맺도록 대자비를 베푸사 법을 돌아옵소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몸과 마음을 발견하여 깨달음의 세계로 인정해 주세요. 불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이렇게 귀한 법회에 참석하고 계시는 한 분 한 분 귀한 인연에 먼저 감사 인사 드립니다. 지난 우리 100일 기도도 잘 우리 호국사 신중 들어서 신중 기도도 열심히 다 하셔서 지난주 해양하시고 또 방생법회도 우리 또 주지스님께서 또 마련해 주셔서 아주 잘 원만하게 잘 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언제 내가 생명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운을 주면서 살아가는가? 이 방생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기운에 우리에게 또다시 한번 화두와 같은 힘을 던지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의 그 물고기를 살린다는 그 속에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에너지를 한번 보시고 또 실질적으로 또 살려고 했던 그 에너지가 우리 개개인의 업을 굉장히 밝혀나가는 큰 에너지 동력원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곧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우리 또 호국사에서 주지스님 마련해 주신 또 법화경 정진이 또 기도가 이제 100일 시작하는데 이제는 정진 1호에 이제 조금 일었으면은 이제 100일 기도 다시 시작하는구나 기대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금강경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앞에 이제 금강경을
한 2분 정도 나눠서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한 11분여 분까지 지금 나갔는데요. 그동안 금강경 앞에 보면 대략 내용을 한번 이렇게 써머리를 또 해보면요. 부처님께서 이제 일상생활에 평상시와 똑같이 바루를 들고 밥 드실 때가 돼가지고 바루를 들고 가서 이제 공양을 다 받으신 이후에 그 다음에 공양을 받으시고 그거를 다 드신 이후에 바루를 걷고 자리를 펴고 그 어떤 여법한 모습이 1, 2분에 이제 펼쳐지는데요. 그 모습은 우리 일상적인 그냥 일반의 모습인데 그러나 그 밥을 먹고 옷을 입고 하는 그 목적 자체가 법을 위한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 하나하나의 밥을 먹고 옷을 입고 하는 의식 자체가 깨달음의 길로 가기 위한 행복의 길로 가기 위한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소에 밥을 먹으면서 어떠한 것을 위해서 밥을 먹고 있고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옷을 입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생각해 봤을 때 잠시라도 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 행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는가. 그렇게 밥을 먹는 순간 그것은 그 순간부터 법식이 된다고 얘기를 하죠. 법식이 되기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모습 자체가 우리는 그랬을 때 그걸 여법하다고 부르죠. 아, 참, 저분은 참 여법하다. 예, 그래서 1, 2분의 이 평상적인 모습인데 사실 그 속에서 어떤 분들은 그 법이 다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동 자체가 모든 것이 부처님의 깨달은 법에 초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제 가장 뛰어났던 수볼이라는 제자가 일어나서 이제 밥을 드시고 우리 지금 사시에 보통 기도가 사시에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당시 때에 이 사시에 이제 공양을 한번 하시고 대중들이 이제 다 우박을 이제 거둔 다음에 이제 부처님과 함께 이제 다시 대중이 모여서 부처님께 이제 법을 듣는 그 의식이 아직도 남아서 예, 해서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법을 듣죠. 근데 그 중에다가 아주 뛰어난 그래도 공부를 많이 했다고 뛰어난 수볼이라는 존재가 자리에서 번뜩 일어나더니 대중을 위해서 대신 질문을 이렇게 또 던져줍니다. 어떻게 하면은 가장 행복한 길로 가기 위해서 마음먹은 사람은 가장 행복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먹은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그 마음을 이렇게 유지하고 조목받으면서 가야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대신 해주는 겁니다. 딱 부처님 이렇게.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수보리를 대신해서 질문한 것을 듣고서 참 이게 그래 좋은 질문을 했구나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금강경이 실질적으로 이 깨달음이라는 부분을 이제 거추장하게 형이상하게 두어서 그러지만 깨달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최고로 행복하기 위해서 쉽게 하면 행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마음 먹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금강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얘기를 했더니 부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숱하게 많은 중생들을 제도를 한 것 같아. 숱하게 많은 대중들을 일깨워줬던 것 같아. 숱하게 많은 중생이 어리석게 가는 길을 숱하게 많은 중생이 자칫하면 저기 나락으로 떨어져서 생각이 식견이 부족해서 떨어져 갈 것을 많이 일깨워줬던 것 같아. 그래서 본인이 행복하게 가려고 하는데 행복한 길을 스스로 못 가는 사람에게 행복한 행동이란 무엇인가를 다 일러줬던 것 같아. 그래서 많은 중생이 제도가 된 것 같아. 그래 놓고서 지금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제도된 중생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제 금강경에 이제 핵심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 대중이 있다가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내가 만약에 한 중생이라도 제도했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 속에는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생각, 나는 이만큼 하는 사람,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이 상이라는 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 순간 이것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장상에서 금강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그 사상이라는 부분에 잡혀버리기 때문에 내가 그 많은 중생을 제도했지만 제도한 바가 없다. 내가 막 했다는 생각이 있는 순간 이미 나는 그 사상에 잡혀서 그것은 바른 수행도 아니고 바른 모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고 딱 본인을 빗대어서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분이 이어지가 그러면서 그 무주상보시라는 것이 복덕은 이 허공을 가득 채운 것보다도 더 크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결국 많은 중생을 제도한다는 그 거기 속에서는 내가 이러하다는 생각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바램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냥 어떤 내가 그냥 속에서 해야 될 도리를 응무소지 이생기심의 도리에서 내어서 했을 뿐인 그 자리가 바로 허공보다도 더 많다. 무주상보시, 머무르지 않고 하는 보시는 복덕이 매우 크다.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소임을 볼 때, 무슨 일을 할 때, 어디 대중들을 일을 할 때 바램 없이 해주는 마음, 생색을 내지 않고 할 수 있는 마음. 이 복덕은 굉장한 부처님의 근본 자리로 들어가는 지치지 않는 무의복을 짓는 근본이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 무주상 보시의 복덕은 허공을 다 덮어도 덮을 수 없다고 해서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서 이 금강경은 반야바라밀이죠. 금강 반야바라밀. 여러분들 지혜라는 반야를 통해서 바람일다. 고통에서 행복의 세계를 간다는 거예요. 반야 바람있다. 반야 바람있다. 지혜라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고통 세계에서 지혜의 세계로 간다는 건데 그 반야 바람이라는 그 세계 속에서는 모든 나의 그 관념, 상, 식견, 인식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끔 할 때 진정한 지혜가 드러난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랬더니 부처님의 상, 부처님을 상으로 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의 상 또한 그것 또한 가합 인연법에 의해서 또 그것을 또한 그 분해했을 때 실체가 없는 그 인연 하합의 조합에 의해서 어떤 조건지어서 생기는 어떤 상의 모습에 집착하지 말아라고 해서 부처님을 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상으로 부처님을 보려면 그러면서 첫 번째 개송이 나오기 시작했죠. 범소유상 계시오망 약견재상비상 직견예를 해가지고 무릇 존재하는 모든 현상은 정신적인 마음이건 물질적인 몸이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실질적으로 조건 따라 모든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잠시 머물다가 조건 따라 또 소멸하는 그러한 무상한 법을 따르고 있으니까 만약 모든 모습에서 고정되지 않고 영원한 실체가 없음을 보고서 내가 있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내가 다 해야 될 거다, 내 마음대로 둬야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견해를 내려놓고 애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바로 즉시 행복의 길로 들어가고 즉시 깨달음을 얻어서 생사윤회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 이게 처음 개송의 이제 첫 개송을 던진 겁니다. 범서유상, 계시오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예에서 첫 번째 개송을 얘기합니다. 이 금강경이 이제 지금부터 이런 반복 패턴이 계속 나오는데 5분에서 이제 한번 핵심 논리를 한번 딱 던진 겁니다. 모든 상을 내려놓게끔 딱 나의 관념들, 내 이 속에서 생기는 이 정신적인 마음의 관념이든 내가 이렇게 했다는 생각이든 이 물질적인 현상이든 뭐 이것들을 철저하게 낼 수 있는 경지를 첫 번째 보게끔 이렇게 하죠. 제가 저번 달에 이제 법회 말씀드리면서 혹시 사구계가 여기 금강경의 사구계가 지금 이제 범소유상 계시오망 약견재상비상 직견예래 이게 첫 번째 계신 사구계가 일반적으로 4개가 있다고 이제 하는데 그 사구계를 집에 가셔서 한 30번씩 정도 쓰셔가지고 그거를 저한테 만약에 주시면 제가 조그마한 선물을 드리겠다 한번 말씀 한번 드렸었고요. 그리고 혹시 이 개송을 외우시면은 그런 선물 드린다 그런 말씀을 또 드렸었는데 저 금강경 여기 이게 사경집도 있어요. 해가지고 이제 다른 거 이제 다 하고 만약에 저 사경집이 저기 있는데 이거를 한 권을 다 저기 쓰시면 저기 이게 한자가 하나하나 되게 잘 이렇게 무슨 자 하나하나가 다 설명이 이렇게 글자마다 돼 있어서 보기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가셔서 좀 보고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 권을 요거 3번 쓸 수 있게끔 돼 있는데 3번을 요거를 써가지고 저에게 가지고 오시면 조그만한
그 금강경을 쓰는 입장에 쓰는 자리에서는 내가 이거 다 썼다라는 입장에 그것도 없겠으나 예, 그래도 소정의 조그만 걸 준비해서 제가 드릴까 다시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요거를 책이 저 있어요. 여기서 요 세 분인데 한번 다 한번 써보기를 한번 권해드려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개송이 나오고요. 그 이후로 이제 부처님의 이 법을 이제 지금까지 요 법을 딱 듣고서 야 그렇게 생색내지 말아라. 무엇을 할 때에 생색내지 말고 내가 이렇게 했다는 생각, 내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그거 없이 그냥 뭐 무엇이 됐건 임해봐라. 보시를 해보고 뭘 해봐라. 아니 그 말을 듣고 누가 깨끗한 믿음을 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신심을 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수벌이가 걱정을 했습니다. 아유 그 말을 누가 요즘 세상에 그때나 해도 지금 걱정을 했던 거죠. 이게 지금은 또 칩시다. 말세에 법이 굉장히 희미해져 가지고 물질 세계가 되게 만연하고 그리고 부처님 법이라는 건 들을래야 들을 수 없고 만약에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을 듣고 누가 신심을 내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분명히 신심을 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한두 부처님한테 공양한 사람이 아니고 이미 무량한 부처님들의 성근을 쌓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듣는 순간 일념에 바로 깨끗한 믿음을 내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이미 아까 앞서 얘기했던 나라는 생각, 내가 이만큼 했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듣는 순간 금강경에 바로 개합해서 생각이 바로 깨끗한 믿음이 일어나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야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주제가 이 6분 속에서 이 6분까지인데요. 대략적으로 딱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될 자세를 대략적으로 금강경이 우리 현실 속에서 살아있는 얘기를 해주셨던 도리입니다. 그래서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떻게 내가 그래도 이 말 저 말이 딱 내 생각 속에 깊이 개합되는구나. 그 생각이 드는 사람은 그래도 이 사상에 대한 관념이 자유로운 성관이고 그 다음에 그동안 숱하게 성근 공덕을 그래도 지어가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7분에 이제 쭉 이제 와서는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고정된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설할 것이 고정된 법이 있는 것, 부처님 법이라는 것 또한 고정된 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부처님은 무위법, 그 본래 그 자리에서의 그 번뇌 없는 그 자리에서 다만 차별로서 법을 보일 뿐이다. 동쪽에 있는 사람은 네가 동쪽에서 밖에 나와 있으니까 서쪽으로 오게끔 네 서쪽으로 가라 얘기하고 서쪽에 있는 사람에게는 동쪽에 가라고 얘기를 또 해주기도 하고 이게 이제 법에 따라 그 사람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수많은 법의 자리가 펼쳐지게끔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지시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로 그러면서 이 금강경에 사국에만이라도 4가지 개송이라마도 남에게 설해 줄 줄 알고 이것을 지니기만 하더라도 지닌다는 말은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이게 내가 손에 들고 가지고 다니는 것도 지니는 개념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이 개송을 지닐 수 있는 경지죠. 근데 이게 부처님법을 마음속에 지닌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 부처님법은 이 예전에 초기나 이런 데 보면 뭘 기도를 하라, 염불을 하다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행복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으로 마음을 먹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그 부처님 법문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그것을 하는 건데 이게 좀채로 내가 살아왔던 패턴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자꾸만 새기고 돌이키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사국에만이라도 반드시 마음에 숙이고 산다면 남에게 설한다면 그 복은 삼천대천세계에 보시한 것보다 더 크다고 8분에 그 얘기를 합니다. 참 이상하죠. 무량한 복력을 가지고 구문보화를 갖고 보시를 했으면 그게 엄청나게 클 텐데 어떻게 이게 사국에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크냐. 참 아이러니하다. 이건 뭔가 너무 뻥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근본 자리를 한번 본다면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삼천대체 가득 찬 보시를 하더라도 보시를 하는 순간에 거기에 내가 이만큼 보시했다는 생각,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러한 일을 대단한 일을 했다는 생각이 있다는 생각. 이것은 유의복, 유루 번뇌가 있는 복이라서 다 복이 다 하면 그만큼 또 지은 만큼 다 감하면 없어진다. 복이라는 것은 지은 만큼 조건 지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 복을 지어서 넉넉할 때는 기분이 좋다가 또 복이 잘 안 되어서 일 때는 또 기분이 나빠서 업을 지었다가 또 복을 짓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만큼 지었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기대만큼 안 오면은 굉장히 속상한 마음이 일어나서 또 업을 짓다가 끊임없이 그 생사 윤회에 끊임없이 고통의 인연을 만들어 가는데 이 사국의 하나의 이 자체는 그 관념, 나라는 생각을 바로 그 자리에 즉시 놓아버리는 관념을 일러줘 버리기 때문에 그 무루의 무량한량한 부처님이 나오고 부처님의 그 자리를 설명하기 때문에 사국의 이 하나만이라도 이것은 그 자리는 굉장히 오히려 더 크다. 오히려 헤매면서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 이 자리 바로 아는 순간 더 크다는 얘기를. 그러면서 구분해서 이제 수다원, 사다원, 아나면서 수행의 경지를 얘기하면서 내가 이 수행을 이만큼 했는데 내가 수행을 이만큼 했다는 생각이 있는 순간 그것은 그 사람은 진정한 수행자가 아니다. 진정한 수다원도 아니고 진정한 사다원도 아니고 진정한 보살도 아니다. 내가 수행 이만큼 됐습니다. 내가 어저께 3000배를 했습니다. 야, 나 3000배 해본 사람이야. 너들 그 맛을 알아? 야, 내가 수행 이만큼 해본 사람, 내가 이만큼 배운 사람이야. 이런 개념들이 잡히는 순간 또다시 나에게 그런 상이 잡혀서 또 다른 어비로 갈 뿐이지 그것은 근본적인 이 부처님의 법에 개합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님 생활 20년 했는데 내가 그 법을 뭐 이런 개념들. 그래 우리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해요. 처음에 우리 스님들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승가에 들어오면 저 사람은 중물이라는 얘기를 장판 때라 얘기도 하고 중물이 안 들어서 좀 큰일 났어. 그 문제를 얘기합니다. 중물이 안 들어서 막 이게 아직까지 막 이렇게 습관이 안 들어가지고 막 자기 못. 그런데 나중에 있다 보면 어떤 얘기 하냐면 나중에는 이 중물이 안 빠지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중물이 안 빠지는 게. 너무 그 중물이라는 그 생각에 고착화되어 있는. 그래서 그 양극단적인 면을 함께 바라볼 수 있을 때 드디어 우리 대중 스님들끼리 같이 조실 스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참중이다. 참중이라는 얘기. 양극단에 이게 중물에 이게 안 드는 게 문제였다가 나중에 일단 중물이 안 빠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중이라는 게 건강이. 내가 중이 이런데, 내가 이런데. 그럴 때 비로한 이 금강경의 도리에 의하면 진정한 보살이고, 진정한 중이고, 진정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분에 들어오면은 지난주에 이제 얘기를 드렸던 거죠. 10분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연등부처님 전생 설화 때 부처님께서 연등부처님이라는 전생 부처님이 계실 때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당신은 부처가 될 거라고 수기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뭐 다 없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 그 수기 받을 때 뭐 받은 게 없습니까? 라고 궁금해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걸 했는데 또 보살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장엄을 하는데 장엄하는 것이 없습니까? 보살들은 그러면서 얘기도 했죠. 뭐 문수보살은 뭐 어떠한 나를 심지어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나를 만났다는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보리심을 바라게 해주십시오. 바른 깨달음을 바라게 해주십시오.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보리심을 바라게 그 원력을 세우신 분이 문수보살. 보현보살님은 끊임없이 부처님을 찬탄하고 예경하고 공경하면서 실질적인 모습을 이를 보시면서 본인의 마음을 그렇게 장엄을 합니다. 장엄. 보살은 원력으로 장엄을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 내가 이 대중들을 편안하게 하겠다. 내가 오늘 집을 나설 때 오늘 만나는 사람은 나로 인해서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 이거 큰 원력입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내가 웃게 해주겠다. 내가 만나는 사람 되게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런 것은 바로 원력의 힘으로 돌아간다 그래요. 이게 보살 원력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 중생들은 보통은 습력에 의해서 업력 잘한다. 그냥 내 기질, 습관대로. 내 기분 나쁜데 어떡하라고. 저 사람이 잘못됐는데 어떡하라고. 그 상황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 그거 다 문제야.
그 환경이 문제야. 그래서 그렇게 그 업속에서 들어간 업력인데 그것을 바꾸어 나가는 게 원력의 보살이라고 하죠. 내가 가는 곳마다 저기 힘든 데를 우리 찾아가겠다. 왜냐? 내가 할 일이 더 많겠다. 내가 더 할 일이 많으니까 내가 거기에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까? 이런 원력의 힘을, 그래서 원력으로서 장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 아까 전에 다시 돌아가서 연등 부처님 당시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기를 받았던 거라든가, 그럼 수기 받은 거 없습니까? 이거 다 지금 없다라고 하니까, 또 장업했는 거 그것은 뭡니까? 없다고 하니까, 그것도 또한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냐? 부처님께서 수기를 받을 때 얻은 법이란 게 스스로 얻은 법이 있다라는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얻은 법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미 그것은 부처님의 자리가, 불의 자리가, 법에 개합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장엄하는 사람이, 그런 보살을 장엄하는 사람이, 나는 이렇게 장엄하는 사람이야. 나는 매일 이렇게 해서 장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서 난 대단한 이런 그런 원력을 발휘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그건 또 그런 생각조차 없는 자리에서 장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강경의 도리에서는 장엄은 장엄이 아니다. 그냥 이름에서 그냥 장엄할 뿐이다. 고착화되어 가는 것을 자꾸만 내려놓게 하는 거다. 그래서 10분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11분에 들어와서 이제 이 사국의 하나만이라도 남에게 수지하고 그 다음에 해설하고 독송하면은 그것은 공덕이 무지무지하게 크다. 그래서 법화경에서 5종 법사라고도 합니다. 서사, 수지, 해설, 독송 하고 해가지고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해서 해설해주고 읽고 송해주고 이렇게 그 공덕 자체가 어마무지하게 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국의 하나만이라도 이게 지니고 내 마음속에 지녀서 그 생각을 자꾸만 되뇌이고, 그래서 이 지니기 위해서 처음에는 행동이 안 나오기 때문에 외우면 참 좋아요. 개성을 외우다 보면 어느 순간 있다 내 마음에서 채야 돼. 나오게 돼. 그 사국의 네 구절만이라도 외우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국의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해설하고 마음에 지지고 하는 공덕은 항아사의 공덕보다도 더 크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무의로 짓는 힘이 나오고 작은 복이 되었건 큰 복이 되었건 자기 살림살이의 소임삭에서 생색이라든가 내가 이러한 이 마음속을 내려놓고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유의의 세계에서 살던 내 이 업력이 그때부터 비로소 무의의 세계로 갈 줄 아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업력의 힘이 원력의 힘으로 바꿔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되겠습니다. 이 법상 특히 참 쉽지 않은데, 아까 3,000배를 했느니 내가 참선을 이만큼 했느니, 그것이 사다 보면 자꾸 자랑하고 싶은 생각도 우리가 들게 마련인데요. 여튼 그런 상에서 내려놓고 하는 게 이게 금강경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패턴으로 이 금강경이 쭉 계속 우리가 이제 나가면서 오늘 계속 이제 11분에 지금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10분에 그래서 불응주색법심, 불응주 성량 미촉법 생식,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해능 스님이 육조 해능 스님이 출가하시게 된 계기도 되고, 이 구절 하나에 번뜩이 생각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 그래서 두 번째 사국의 개송이 이렇게 10분에 이렇게 색에서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11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수보리야 하면서 여항아중 소유사수, 이렇게 항아 가운데 겐지스강 가운데 모래수만큼, 이와 같은 모래만큼의 똑같은 모래수가, 겐지스강에 모래가 있고, 이것도 앞에 비유 많이 했죠. 모래가 있고 그 모래수만큼의 또 겐지스강이 있대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여기에 있는 시제항하사 모래수는 항하사 영미 다부 많겠느냐 없겠느냐 해서, 요것이 이제 지난주에 얘기하면서 요것도 요거 10분까지 했네요. 제가 일단 11분인데 잠깐만요. 12분이죠 지금요. 예. 12분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사국의 무량복덕을 얘기했고요. 이제 12분에 가면서 얘기합니다. 수보리야, 이 경에 이르러서 사국에만이라도 내지 사국에만이라도 남을 위해서 설한다면, 남을 위해서 이 사국에만이라도 오늘 얘기했던 이 사국의 정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걸 듣고 금강경의 사국의 정신을 한번 남을 위해서 모든 현상은 조건지어서 다 일어난 거니까 정신적인 마음이고 물질적인 것 세계가 모두가 다 조건 따라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실체가 없음을 보고서 내가 있다 나의 것이 아니다 집착 것이 없다라는 그 견해를 볼 줄 알 때 부처님을 본다는 이런 사국의 하나만이라도 전할 수 있다면 그곳은 당지차처 마땅히 알아라. 일체 세간 천인아수라. 일체에 있는 모든 세간에 세상에 있는 천인들 천상 사람이다 인간 사람이다 아수라든 모든 대중들이 개용 공양을 하게 된다. 공양을 하고 싶어져서 공양을 올린다는 거죠. 그 개성 하나만을 갖고 남을 위해 살아더라도 공양을 하게 된다. 이 공양을 부처님의 다른 말로 응공이라고 하죠. 응당이 공양 맡을 무리라 해서 부처님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응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공양 수시로 또 와서 지금 일주일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부처님께 기도하고 이것도 공양이죠. 마음으로 올리는 공양이고 뭘 올리는 것도 공양이에요. 공양인데 공양이라는 의미를 다른 의미로 쉽게 또 우리가 무언가에 마스터가 있으면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한테 잘 발달된 기술을 배우려면 뭘 그래도 잘 이렇게 선생님 요거 하나 선생님 몸을 위해서 이렇게 그러면 내 물건을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하는 순간 나와 이렇게 개합을 좀 하게 되죠. 그게 나의 정신을 다해서 그래서 그것이 궁극에는 목숨까지도 이렇게 공양을 하죠. 어떤 이 보면 위법 망부 정신에서 뒤에 나오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어쨌든 공양을 하는데요. 그것이 탐묘와 같이 한다. 탐묘가 이제 우리에게는 그냥 얘기하면 그냥 탑을 하고 쉽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투파에 탑을 그리고 탑자에다가 그 다음에 중국식 한자에 묘를 붙여가지고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것을 탑이죠. 부처님의 돌아가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치면은 그 돌아가신 후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의 이 유적지라도 같은 거죠. 근데 그걸 부처님이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장엄을 해놓고 그걸 같이 사람들이 공양을 하게 된다. 이 탑신앙이 부처님 당시 돌아가시고 한 초창기 때에 굉장히 부처님을 어떻게든 떠나보낸 다음에 너무 슬펐어요. 인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부처님 또한 돌아가실 수밖에 없지만 너무나 한산스럽고 너무나 슬픈 거예요. 어떻게든 이 법을 어떻게든 가까우고 싶은 마음에 그 사리를 가지고 나누고자 굉장히 싸움도 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리가 8군데 내지 10군데로 나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눠졌다가 그 이후에 아소카 왕 시대 때 아주 그냥 인도 전역으로 곳곳에 이렇게 모셔져서 그 이제 사리 신앙이 초창이 됐죠. 그러면서 세계 각지에 그렇게 사리 신앙이 영향되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연결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처님이 계신 것과 같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곳에 부처님이 계신 것과 같이 생각. 이 사국에 하더라도 하물며 하항유인 진능 수지 독성 하물며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것을 받아서 지니고 이 금강경을 말이에요 받아 지니고 우리 기독교에 이제 참 성경들 잘 가지고 지니고 이런 거 하는데 이 금강경을 받아 지니고 한번 가지고 다녀보시면 일주일 동안 한번 갖고 다녀보자. 갖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이 금강경의 그 에너지가 내한테 올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갖고 다니되 사실은 몸으로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실은 갖고 다니죠. 수지하고 독, 읽고, 송, 궁극에 외우는 것까지 수지, 독송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야 말할 게 있겠느냐. 사국에만 전해줘도 그런데 이걸 수지해서 읽고 송하는 사람이야. 그거야 말할 것도 없다. 얘기합니다. 수보리야 당지시 마땅히 하라. 이 사람은 성취한 것이다. 최상의 제일 희유지법을 성취한 것이다. 이 사람은 최상의 최고의 제일 희유한 법을 성취한 거다. 불교에서 금강경에서 희유란 말을 자주 써요. 희유. 참 희유하다. 드물다. 이 색 참 드물다. 이게 참 일요일 날도 그냥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법회에 나오는 이 마음도 참 드문 마음입니다. 부처님 법을 참 그 마음이 드문 마음. 어디 내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 때 남이 할 수 없는 그걸 하는 그것도 참 드문 마음. 그런 드문 마음의 공력이 이것을 부처님께서 칭찬을 하는데 이 사람 이 수지 독송한 사람은 굉장히 드물다라고 부처님께서 칭찬을 해줍니다. 예. 일호법회 이렇게 나와 계시는 거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드문 겁니다. 이거 굉장히 드문. 만약 이 경전이 약시 경전 소재 있는 곳에서는 즉위유불 약 존중 제자해서 이 경전이 있는 곳에서는 부처님이 있는 것과 같고 존중할 만한 제자가 있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3분에 나갑니다. 13분에서는 이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쭙기를 이제 내용이 이제 앞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내용하면은 쉽게 내용들이 다 와닿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하십니다. 세존님께서 마땅히 이 경을 지금 부처님께서 지금 설하고 있는데 이 경을 뭐라고 할까요? 경을 어떻게 부를까요? 지금 설명하시고 계시는 이 가르침을.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받들까요? 얘기했더니 부처님께서 수보리게 합니다. 이 경을 이름에서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이름을 해라. 이름에서 그렇게 금강반야바라밀. 그랬더니 이 이름으로써 이시명자 여당봉지 이 이름을 가지고서 이름자를 가지고서 너희들은 받들어 지녀라. 이시명자 여당봉지 받들어서 지녀가라. 그래서 왜냐하면은 수보리가 부처님께서 말합니다.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반야바라밀이 아니고 이름에서 반야바라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반야바라밀이 이걸 이제 이름을 가르쳐 줬는데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가르쳐 줬는데 이 금강반야바라밀이라는데 또 고착화될까봐 실체하고 그 법에 대한 옳은 법이라는 어떤 그 상도 궁극에는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이거 굉장히 귀하다고 지금 일단 얘기해 놨는데 해놓고 또 그러면서 가면서도 거기서 또 상에 집착이 돼서 금강경이 최고야 하면서 법화경 보는 사람한테 니 뭘 알아? 제대로 아는 이게 금강이 최고돼서 사람을 핍박하기도 하고 이게 최고인데 그러면서 막 그런 금강경에 대한 어떤 경에 대한 어떤 그런 상도 또 실체된 상도 내려놓기 위해서 A는 B가 아니라 이름하여 조건 지어서 환경에 의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계획 속에서 변하고 있는 가변적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할 뿐이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들여다봐라. 이렇게 하면서 A는 A가 아니다. 이름에서 그냥 A일 뿐이다. 그래서 수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유소설법이야. 설한 법이 있느냐 없느냐. 소설법이야. 부. 수벌이 백분원. 수벌이가 부처님께 말씀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 열애 무소설. 설한 바가 세존께서는 설한 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앞에 얘기를 아까 설명해도 설한 바가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나라는 간념, 내가 이만큼 했던 간념, 사상에 집착하게 돼. 그래서 더 이상 열애가 아니고 보살이 아니라. 수벌이 어떻게 생각해요? 삼천대천세계 소유미진 시위다부.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이 먼지, 미진, 먼지가 있는데 시위다부. 이게 맞느냐 없느냐? 삼천이 수많은 이 대천세계에 이 먼지가 맞느냐 안 맞느냐? 수벌이가 말합니다. 심다세는 정말로 먼지가 많습니다. 수벌이야. 제미진 열애 설 비미진 시명미진. 수보리야. 제미진 모든 먼지는 열애가 설하기를 열애설 먼지가 아니다. 시명미진 이름에서 먼지라고 한다. 그것도 또한 그때 조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먼지라고 이렇게 이걸 부셔가지고 모아놓으면 이걸 널리면 먼지라고 하듯이 그 당시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름에서 지금 내가 여기서 있어서 예전에 지금 출가해서 이렇게 나보고 성혜 스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기 부대에 앉아서 있다 보면 저기 신법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디 가서 예전에 친구나 어렸을 때 갔을 때는 이름은 아무개야 부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이름에서 조건과 상황에 따라 고정화 실체하지 말아라. 그 환경에 따라서 이름에서 그럴 뿐이다. 열애가 설하는 세계 또한 비세계, 세계가 아니고 이름하여 세계다. 수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히 30 이상 견열애부. 30 이상이라는 부처님의 엄청 멋있는 그 상으로서 부처님을 볼 수 있느냐? 불야세는 아닙니다, 세션이요. 열애 동안 그 상으로서 자꾸만 보려고 하지 말아라. 집착을 하지 말아라. 불가히 30 이상으로서는 득전이 볼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가 설한 30 이상이라는 것은 즉십 이상, 시명 30 이상. 이 구절이 여기에 객잡아요. A는 A가 아니라 이름하여 시명 A다. 여기 구절. 30이 이름에서 30이 수보리야. 야규 성남자 선녀인이 이 항아사 등 신명보시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겐지스 강만큼의 그 겐지스 강만큼의 모래만큼 모래 얼마 많은데 그만큼 목숨을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그만큼을 다해서 보시를 했대요. 목숨을 다해 법을 위해서 다 뭘 했는지 하여튼 보시를 했대요. 이 사람은 그리고 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 경 가운데 사국에만이라도 바다 지니고 위탕해서 남에게 설한다면 그 복이 또한 크답니다. 우리가 이제 법을 설하는 데 있어서 위법망구라고 해요. 법을 생각할 때는 이 법을 생각하는 자리에서 몸도 있고 그 길을 간다 하고 해서 이제 그 위법망구라는 구절도 있는데 아니 목숨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근데 목숨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보시를 했는데도 그건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사구계를 해서 남에게 설해서 진중하는 게 더 크다. 왜냐? 이것도 한번 봐야 됩니다. 이게 목숨을 걸어서 보시를 하더라도 목숨을 해서 보시할 때 그 자리가 사상에 대해서 자유로운 무기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내가 했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국가를 위한다는 생각, 그냥 누구를 생각.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나라는 내가 이만큼 했다는 생각, 내가 목숨을 다해서 이만큼 했다라는 유루가 있게 되면은 그것은 금강경의 개합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무슨 굉장히 큰 거이면서도 그래서 이 사국의 정신은 부처님의 본연의 자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3문까지 금강경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이 생각을 하다가 이 보면 금강경을 이 두 분만 그냥 하는데 그것만 해버리면 갑자기 또 무슨 맥락에서 얘기하는지 모를 것 같아가지고 앞에서 다시 와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는 이 금강경에 여튼 매달 이렇게 제가 타임대에서 하지만 이렇게 좀 더 친숙해지고 수행 정진하시는 하나의 경전으로 이 현실 생활 속에 살아있는 경전이 다른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되는 법화경의 기도 수행에 모두가 참 한의로서 동참하셔서 보리심을 발해 수행 정진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사부대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영삼 물멸하수상 시야본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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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상 전하무여불 시방세계 용무비 세간소유와 징조 일체 무효여불자과 일심기명저 항고 시방 삼세 제망 중중 무진 삼보 자존 불사자비 허수 난감 지심 봉조 유화 조공 남북 동일 자주 독립 속성 완수 세계 평화
만민 함락 불일 증의 법륜 상전 법계 항안어 만세 정법 제자 불법 문중 신심 경고 영불 대전 하두 순수 그단 동로 학철대오 강도 중생지 대원시 사바세계 남선무주 해동 동양 대한민국 계룡대 호국사 청정 수월 도량 오나금차 금일 일요법대 동참 바른 제자 등 사부 대중 등 각각 등 모체 2차 기도 바른 공덕 호국사 영회법당 홍제사 불사 건리 원만 성치 각기 4대 강건 육군 청정 수명 장원 복덕 구족 자손 장성 연불자 삼매 현전 강경자 해안 동투 잠선자 의단 동로 학철 대오 병고자 속득 개차 업장자 지심 참회 업장 소멸 진급자 진급 성치 원행자 문안 왕래 직무자 수분 성치 갑기 심중 소구 소망 일일 여기 원만 성치지 대바 아른 일당 청중 해엄령 사회 징청 공일가 법계 중생 발보리 구경 원성 살반야 나무 마하반야 바라 아미 나무 서가 모니볼 나무 서가 모니볼 나무 샤 본사 서가 모니볼 불자들의 4가지 큰 서원을 세우고 실천을 다짐하는 사홍서원을 공송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 이상으로 불기 2566년 4월 12일 정기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